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2편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2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수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어가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반응을 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유형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타입은 이 정죄를 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죄하는 이 타입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야. 그 죄를 회개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죄라는 단어를 오해하는데 이 정죄하지 말라는 말은 그것은 옳은 것이다. 이건 틀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영어로는 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크리노라는 이 단어는 이 복감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복과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고 잘한 것에는 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노라는 말은 바로 벌을 얘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말하는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내가 언젠가는 그 벌을 받을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받는 사람의 그 어려움을 죄의 결과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이 본인의 잘못된 판단, 본인의 잘못된 결과로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잘못된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받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 또 잘못된 것 같은 행동 때문에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던 욥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려움을 받게 되었던 것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의 어려움을 보면서 욥을 위로하는 척하지만은 욥의 잘못을 지적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보고 단적으로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은 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만난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또 어떤 유형이 있느냐면은 굉장히 그 사람을 위로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받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고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 근데 우리가 당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정말 문제를 만났을 때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에게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이 기도인데 기도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패닉 상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속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만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를 넘어야 되고, 또 잔잔한 그런 파도가 오는가 하면 어떨 때는 엄청난 큰 파도로 우리에게 고난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전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어려움을 받아도 그렇게 중요한 그런 아주 힘든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쉬운 것만 이렇게 받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또 보통 사람이나 똑같은 크기의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너무나 쉽게 넘어가고 있고,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부딪혀서 어쩔 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파도가 오기 마련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결코 나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것 때문에 완전히 망하면 어떡하는가, 내가 여기서 끝이 나면 어떡하는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 그 어려움을 더 크게 보고 있고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믿음에 서서 그 파도와 맞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 모든 시련을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어떤 우리가 각오를 하고 또 어떤 강한 신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결코 이것으로는 망하지 않는다 라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시련의 파도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어려운 파도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또한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02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당한 자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1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서문에 보게 되면 고난을 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야훼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성숙한 사람, 더 성장한 사람이 되게끔 하기도 한 것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는 그 상처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다운되고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자세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상처를 받아도 상처를 받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상처를 받아도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에 깊은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 사가현에 있는 그 우리의 신호에 계시다가 치바로 간 목사님을 1년 만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오는데 전혀 그 목사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왔을 때
그 목사님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1년 만에 머리가 다 빠지고 머리가 하얗게 되고 또 눈썹까지 다 빠진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1년 동안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실제로 자기 마음속에는 그렇게 불안하거나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머리가 빠진 걸 보면서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빠지는구나. 저보다 한 15년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눈썹까지 빠진 걸 보고는 나에게 이상이 있구나 싶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스트레스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몸은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런 반응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만약 가정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라고 정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어려움 때문에 자포자기한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빨리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초조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조한 그 자체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11절까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정말 자신이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절 말씀에서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4절에서는 어려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 입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몸과 마음이 의욕을 전부 상실한 그런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절과 7절 말씀은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내가 함께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외롭게 혼자서 지금 이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이 이처럼 외톨이가 된 이유가 뭐냐면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나를 향하여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 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빨리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자신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이처럼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자신의 그
죄성을 발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분노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든짐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 속에 있는 죄, 이제까지는 전부 환경의 탓이고 주변의 사람의 어떤 문제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바로 문제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은 아주 선하게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자신 속에 있는 죄성이 요구하는 그 욕구대로 살아가는 그 자신의 악, 또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모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악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교만해지고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더니 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약이 다가옴이니라. 12절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 언약의 연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인간이 죽으면 아무리 큰 약속이라도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약속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예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 예루살렘이 회파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지배하는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다시금 자기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 다시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다시금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혀 불가능하였던 일들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13절 말씀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포자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 때를 알면 제가 좀 참겠는데 과연 그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때를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까지 전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간 잘못 판단한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금 스타트 라인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돌아왔습니다. 이 가나안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가나안에 있는 그 돌 하나가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심지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티끌마저도 정말로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회복된 자가 누리는 그 기쁨을 이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15절 말씀은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그런 복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돌아왔지만은 그들은 지속적으로 페르시아의 식민지였고 그리스의 식민지였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루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성령 공동체입니다. 이 성령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형만,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그 귀환만이 아니라 앞으로 회복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은 이 시온에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회복되지 않았던 그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약속대로 회복되어지는 것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건 비교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일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정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우리의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기록이 되어서 우리의 후배들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기로 작정한 자를 해방하사. 정말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낮고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연약한 자를, 힘없는 자를 돌보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시온의 회복을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고난을 거두어 가시는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 회복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모습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하나님 세우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23절은 좀 전체적인 문맥에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는 모습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금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는 유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으로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신 시종 일관된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제일 모시기 힘든 상사가 누구입니까? 변덕이 심한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변덕이 심한 분이라고 그러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힘들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변덕이 없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후손들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시편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 그 고난은 동일하게 밀려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도가 되지 않아도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에게 생긴 그 상처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전혀 불가능한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영속적으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만이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